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한은 제자들이 경험한 어떤 사건과 그에 대한 자신들의 대처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본 다음에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금하였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요한은 수많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그 행동이 잘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칭찬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당당하게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껏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사랑과 섬김, 즉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은요, 포용이 아니라 배타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는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어진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금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금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한 자이고 더 나아가 그들은 나를 비방할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어진 40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라고 우리는 같은 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귀신을 내쫓았던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들은 제자 공동체 내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이며 그들의 능력 행함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아무나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그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고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어떠합니까? 그들은요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 능력을 자신들만의 특별한 권한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금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아닌 우리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야 될 공동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들이 12명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세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그 기준을 자신들로 삼고 있는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자신들만의 권리인 줄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세워지고 있는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일을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리고 싶은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명색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제자들인데 그 일을 행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동고동락하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 저 사람이 하다니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일을 금하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 안에는 소그룹부터 시작하여서 대그룹까지 많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산교회도 공동체라 할 수 있죠.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기며 포용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자신의 어떠함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지, 아니면 나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네 라고 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공동체인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공동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세워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시대에 맞게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작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크게 쓰임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축복이고, 작게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거는 조금 축복받은 것이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한 10여 년 전에 사역을 했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참 숫자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가서 부서마다 교구마다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를 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하나님을 배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회의를 들어가곤 했습니다. 인원이 좀 늘어났으면 안심하며 들어가고, 시험 기간 등으로 인원이 좀 줄어들면은 오늘도 깨지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곤 했죠. 교회에서 1년에 3번씩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21일씩. 근데 당시 제가 고등부 그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부가 한 40명 정도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의 목표 인원을 정해줍니다. 반타작입니다. 한 20명을 무조건 끌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이제 끌고 나오지 않으면은 그 주마다 또 이렇게 혼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세 기간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교회에 출근하고,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깨우고, 집에 가서 차로 태워오고, 끝나면 또 아침 먹이고, 아침 먹인 다음에 학교 데려다주고, 그래야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그 목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강박감이 생겼냐면, 인원에 대한 강박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근데 그런 강박감 속에서 한 번은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오셨던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던 중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100명의 학생들이 전도되어서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앞뒤 생각날 것 없이 제가 먼저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사역의 성공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후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그 100명의 영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을 들으면서 크게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영혼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심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올지라도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공동체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지라도 결국 그들은 돌아갈 겁니다. 이 배타적인 공동체에 내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시험 들어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은 열방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들이 어떠한 공동체냐에 따라서 그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오늘도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로 서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4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이래야 하는가 하며 오해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말씀들은 과정법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작은 자, 너희가 볼 때 보잘것 없게 여겨지는 그러한 자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속한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4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왜냐하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편한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과 49절에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에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까? 작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며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끝없는 고난의 장소가 지옥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도 이 지옥을 가면 안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의 공동체의 배타적인 이기심으로 인해 다른 영혼을 실족시켜서 그 영혼 또한 지옥의 과거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마지막 50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실족의 죄를 범하지 말고 좋은 소금이 되어서 서로를 정결하게 하는,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 개인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까지 부르셨는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를 협박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점점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그들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괜히 이 길을 걸어왔나? 괜히 부르심에 순종했나? 라는 그런 후회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르심이 크기에 사명도 크지만 그 부르심과 사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예수님의 사랑 또한 크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는 이 믿음의 길 절대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거운 말씀으로,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도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서 영혼을 세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